샬롬, 브리딩 언더워터 11번째 시간입니다. 리차드 로 신부의 책을 함께 나누며 우리 삶의 영적인 성장 또 삶의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단계까지는 아마 또 나를 둘러싼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8단계와 또 오늘 함께 나눌 9단계에서는 우리의 눈을 다른 사람들, 우리와 관계된 다른 사람들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성장은 사실 개인적인 레벨업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특히 상처로 연결된 모두가 치유되는 것, 또 스스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8단계에서는 내 삶에 밀려온 거대한 파도, 물이 아니라 나로 인해 누군가의 삶에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던 것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나로 인해 상처 입은 사람들의 빚갚기를 위한 준비, 그것은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그걸 고치려는 의지를 다지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자인 앨런 발하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 읽기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라고 말합니다. 이때 말하는 기억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들에 대한 교회의 기억인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기억을 뜻합니다. 그 기억이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그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삶을 보고 삶을 살아가기 위한 분별력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상처 입힌 기억들을 모두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들, 의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경청하는 것, 집중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9번째 단계가 연결됩니다. 이번 단계는 우리에게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가능하면 직접적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하지만 만약 그 사람들 또는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주는 경우라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상처 입힌 기억들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빚을 갚을 때에는 그 방법이 절대 그 사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빚 갚기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빚을 갚으려는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빚을 갚아야 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어 신부는 이번 단계의 소제목을 skillful means라고 말합니다. 이 불교 용어 중에 선교 방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산스크리트어 우파이아 카우살야를 한자어로 번역한 말인데요. 선교란 교묘하게 잘 운용한다는 뜻이고 방편은 깨달음에 이르는 수단을 뜻합니다. 이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하는 방법인 동시에 스스로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이 선교 방편이란 말인데요. 여기에서 핵심은 교화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목적이나 이론, 사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이나 성향, 또 필요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우에 맞는 말은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이다. 잠언 25장 11절 세 번역입니다. 상처를 입힌 사람들에게 그 상처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상처나 손해에 대해 직접적으로 빚을 갚는 의지만큼이나 그것을 제대로 행하기 위한 skillful means, 선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경우에 알맞은 말, 또 알맞은 행동이겠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그 복된 소식을 전하실 때 예수님은 스스로 인간의 아들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지 자신을 경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스스로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치유는 만나시고 대화해 주시고 또 만져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선교 방편의 그 첫 번째는 직접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종종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자꾸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빚갚기, 용서를 구하는 행위는 직접적이어야만 합니다. 구체적이고 인격적이고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로어 신부의 말을 빌려본다면 용서를 구하는 우리의 인간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우리로 인해 상처 입고 우리에게 용서를 받을 그 사람들의 인간성을 해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상하고 고쳐줘야 하는 그 타이밍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에게 사과와 용서를 받을 그 사람들의 상황에 알맞아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그리고 어디에서 사과를 해야 할지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벌하이는 기도란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집중하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보살핌을 받는 것, 또 다른 이들을 보살피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 사고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방식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선교, 스케소민스, 이것이란 상대에 맞게 상황에 맞추는 것. 결국 빚갚기, 용서받기란 철저하게 빚을 받아야 될 사람, 그러니까 보상받을 사람의 입장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을 제대로 분별해야 합니다. 사과하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알아야 할 권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듣고자 하는 것, 바라는 것, 상처를 입은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용서를 구하는 우리도, 또 용서를 받는 사람도, 또 그 주변의 다른 사람들 아무도 상처 입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마음은 아닐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진리란 단지 어떤 사실적인 진실이 아니라 텍스트와 컨텍스트의 결합, 행동 방식과 의도의 결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이란 그저 일어난 일이 아니라 상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 그리고 아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더 이상 상처를 상처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치유자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것. 너무 섣부르게 자신의 만족을 이루려고 이 상처를 만족을 이루려 하지 말고 또 내 마음의 죄책감만 그저 씻어버리려 하지 말고 상대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히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 반드시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보고도 그것을 그대로 무시하는 사람, 전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란 그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 안에서 움직이는 감정들, 상처들을 모두 아우르는, 그리고 그것을 책임있게 다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아닐까요? 생각하기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나눕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설교를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여러 비유 중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선교 방편의 모습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생각될까요? 그 이유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또 어디에서 사과를 하고 보상을 할지를 분별하고 생각할 시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조언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8단계 실습에서 적은 내용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고 적어봅시다. 세 번째, 선교 방편이란 그저 잘못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상처 입히지 않는 방법으로 사과하는 것입니다. 혹시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 너무 성급하게 사과하려고 하거나 고치려고 해서 상대를 불편하게 한 경험이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